오늘 히브리서 4장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히브리서의 특징은 계속해서 그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4장에서 먼저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안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신앙생활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에 왜 굳이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자망하게 쓸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쉼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쉼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일을 안 하고 잠을 많이 잔다던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그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연합. 네,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은 항상 그 죄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쉼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론 우리가 어떤 복잡한 상황과 어떤 여러 가지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특별히 염려하고 이런 이유들을 보면은 그 끝에는 결국에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그 죽음을 넘어설 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죽음을 넘어서게 될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실제가 우리 삶에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 히브리서 4장은 복음을 믿는 것과 이 안식을 연결을 시켰을까요? 왜 복음을 믿는 것과 안식을 연결시켰을까요? 네. 복음을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실제적으로 연합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히브리서의 그 저작 배경에는 그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연합,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는 실제적인 연합이 없이는 다시 히브리서 기준으로는 유대교라고 하는 과거, 또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믿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성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 보면은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 그 유대교적 신앙을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그 유대교를 믿었던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1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말이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이라는 건 쉬는 건데 그 쉼을 얻기 위해서 힘을 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일을 안 하거나 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연합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이
회복될 때까지, 그것이 실제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13절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증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였고 우리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문맥상을 보면 왜 이 말씀이 갑자기 나왔을까 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이 히브리서 저자 자신이 이 글을 쓸 때에 자신의 생각대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개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계시적인 내용들을 쓸 수 있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회중,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수신하게 될 독자들에게 그것을 지금 깨우쳐 주는 것이죠. 너가 정말 지금 그리스도와의 안식 가운데 있느냐,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서 그 안식에 들어가느냐,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것인데, 다시 얘기하면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것은 내 속에 있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나를 안식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찔러 쪼개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안식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제가 예시를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예를 들어서 딱딱하게 굳은 똥덩어리처럼 굳어있는 게 제 마음속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식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이 상태는 쉼이 없습니다. 쉬어도 쉬질 못해요. 내 안에 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똥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 속에 있던 똥들이 딱 쪼개지면서 이제 씻어져 나가는 것이죠. 저는 내 속에 있던 그 나를 짓누르고 있던 내 속에 오랫동안 적체되어 있던 그 정욕의 똥들이 찔러 쪼개지면 그때 비로소 이게 안식이구나, 쉼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그 냄새나는 똥이 있으면 아무리 쉬어도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내 속이 찔러 쪼개지면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쉼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심령이 찔러 쪼개어질 때 비로소 14절부터의 말씀이 실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똥덩어리가 가득하면 이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똥덩어리가 가득하면 이게 헛소리처럼 들려요. 아주 옛날 사람들이 쓴 그냥 의미 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근데 말씀으로 내 속에 있던 관절과 골수, 혼과 영이 찔러 쪼개어지면 이 그리스도가 나의 대제사장이 된다는 사실, 내 속에 있는 지성소를 인도하신 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지성소로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보좌라는 건 저 높은 천국에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저 높은 천국에 내가 기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보좌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혜의 보좌가 우리 깊은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 속에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율법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율법으로 인해서 자신의 현실과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시편에 기록하셨냐면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약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 자신이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연약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내 바깥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신 게 아니라 내 가장 깊은 속에 있는 연약함을 뚫고 그 안에 들어오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예수가 내 안에 실제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바깥 어딘가에 그 종교나 어떤 것에 예수님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 그 죄악의 똥덩어리들을 찔러 쪼개면은 그 안에 연약함, 내 안에 있던 연약함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예수란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똥과 연약함을 숨겨놓고 내 바깥에다가 뭔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동상을 만들고 종교를 강화시키려고 하고 조직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이러한 성향으로 나가는데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던 똥덩어리들이 찔러 쪼개어지고 그 안에 주님이 순결하고 깨끗한 새 영으로 내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바깥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내 안을 찔러 쪼개면 그래서 주님 대제사장의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를 깊이 인도하시면 지금 내가 숨쉬고 살고 있는 이 현실이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되는데 우리는 내 힘으로 뭔가 상황을 바꿔서 상황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기도를 하는 순간조차.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설령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빨이 세지면 그것 또한 또 다른 영, 그러니까 무속적인 어떤 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바깥으로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죄와 사망과 두려움들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깊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안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고 이 아침 시간은 사실은 그것을 경험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이 가장 팔팔하고 프레시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특별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저 멀리 어딘가에서 나를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있는 가장 큰 연약함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도가 일단 바뀌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상황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깥을 먼저 놓고 기도하기 전에 내 속이 바뀌어야 됩니다. 속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바깥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만에 가깝습니다. 주님 내 속이 이 시간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고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됐을 때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고 싶은 마음에서 내 주변 이웃들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고 상황과 문제들을 향해서 선포하게 된다. 그것이 진짜 기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까? 내가 왜 기대하지 못할까? 자꾸 기대하지 못하게 하고 과거로 돌아서게 하려는 이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과감하게 쳐내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기 전에 이제 이 주제를 던지고 조금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실제적인, 그러니까 기도에 관해서도 굉장히 실제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왜 내 안에 못 받아들입니까? 우리 이런 마음을 주세요. 자기 긍정을 위한 신앙생활이 있고 자기 부정을 위한 부인을 위한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자기 긍정을 위한 신앙생활은 어린아이들을 위한 신앙생활, 영적 어린아이들을 위한 신앙생활. 네, 영적 어린아이들. 나 좀 알아줘. 나에게 관심을 가져줘. 나에게 채워줘. 그런 욕구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안 하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된 삶인 거죠. 그것은 완전히 초보적인 신앙, 그러니까 애굽에 속한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이 애굽으로 먼저 인도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집안을 이집트로 끌고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그것은 환자들을 위한 신앙생활입니다. 영적인 환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준비가 전혀 안 돼. 너무 피폐해진 상태의 사람들, 마치 예수님 시대에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먹을 것이 있지 않을까, 병을 고침받지 않을까 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거는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진짜 신앙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자기를 긍정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를 부인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것을 알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 바뀐다는 것은 자기를 긍정하기 위해, 나를 알아줘, 나를 인정해줘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나를 긍정하려는 마음의 동기. 그래서 하나님 나 좀 더 알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사실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라고 한다는 건 사실 마귀의 영광과 마귀의 애정을 우리가 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인 애정 결핍으로는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생명 있게 경험되지가 않습니다. 그 심리적 애정 결핍이라고 한 거는 마치 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아이가 엄마 젖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랑은 너무 다른 거라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사실 우리가 계속 그 상태에 머무르게 되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어느 시점 어느 지점에 가면은 다 그냥 가짜가 됩니다.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고 이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도 안 되고 아무리 배워도 그게 머리에 든 지식이 될 뿐 내 삶에 경험되는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혈과 육으로는 내 자아, 결핍을 말하고 계속해서 딴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자꾸 육신으로 들어가고 자꾸 옛사람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는 이 본성, 이 죄와 쾌락에 중독된 이 옛사람의 본성은 이것은 알 수 없으나 그 본성, 그것이 주인 되려는 그 내 마음 깊은 곳에 숨어진 거짓과 기만들이 찔러 쪼개어질 때 그곳에는 이 말씀 실제가 되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이 히브리서 말씀을 내가 뭐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양심이 하나님 말씀을 찔러 쪼개어지기만 해도 하나님 말씀이 체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체험이 되고 다시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경험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던지고 싶은 저희 기도의 주제는 자기 긍정의 성향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 긍정의 초보적인 그 젖먹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의 세계를 시작하시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내가 아직 건강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내 삶에 있을 때 그 축복들이 좋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안 되고요. 그 축복들이 있을 때 바로 자기 부인의 훈련을 시작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 떡고물 안 준다고 하나님한테 삐져서 기도도 안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누가 시키지 않는다고, 누가 보지 않는다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누가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오직 그 주님을 맛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어떤 생명을 갖고 계시고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가 무시로라도 사실은 1시간 이상, 최소 3시간은 기도해야 해요.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 성도가 지금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 지금 다 딴 데 빠져 있는 거예요. 밤에 딴짓 따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엉뚱한 데 시간을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특별히 어제 제가 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눈으로 온갖 귀신들이 들어가서 생각을 사로잡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TV만 치워도 사실 교회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TV들만 치워도 교회가 시끄러워질 일이 없어요. 우리가 눈과 정신을 딴 데 팔지만 않아도 기도의 맛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의 영감이 넘치게 됩니다. 네, 오늘 계속 김정희 집사님 웃으시면서 지금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천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 섭섭한 거죠. 내 마음에는 내 현실에 대한 불만, 내 가족에 대한 것, 또 어떤 내 욕구 이런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싸구려로 취급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분에 대해서 갈망하지 않는다는 거.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졌을 때 그 내 뱃속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게 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던 이 말씀이 내 몸으로, 내 영으로 체험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영적 자아 정체성이 깨어날 때 나의 가치관과 나의 신앙관이 혁명적으로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기도의 체험들이 지금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맛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감사함으로 또 이제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지금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이 굶주려 있는데 내가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체험을 하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